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로 6절입니다.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분이 계세요.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겠나 싶은 분인데 그런 분들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래 할 것 같은 분은 어쩌다 보면 낙선한 그 신앙생활에서 그냥 탈선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분도 있고, 열심히 하겠나 싶은데 끝까지 신앙생활 이어가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교인 중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누구의 인도하심 따라서 속회부터 참석했어요. 속회 참석해서 듣다 보니까 마음이 좋고, 그러니까 시간 지나고 보는데 이제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도 생기고 또 고통도 생기고, 그런데 그 과정을 잘 이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서 인도하신 분은 다른 교회로 또 가시거나 또 그분은 또 이제 교회를 옮기거나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에 그분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다. 자,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에 그 위에 바탕 위에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인가? 자,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 진심 위에 관계를 쌓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진심이라는 관계를 좀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관계를 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가 오래 갈 것인가? 내가 저 사람하고 코드가 맞고 참 좋아, 마음이 맞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도 실망시키게 마련이죠. 진리의 말씀 위에 관계를 세워나가는 사람은 그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고요. 진실한 마음 위에 세워나가는 사람은 한계가 있더라. 자, 오늘이 말씀이 그런 겁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장로인 나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로라고 하는 뜻은 자켄이라고 하는 턱수염이라는 뜻입니다. 턱수염. 그러니까 공동체의 어떤 어른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서 장로인 나는이라고 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그 시대에 있는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중에서도 보면은 짐은 이런 식으로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박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장로인 나는 하면 이 사람이구나. 국민 가수, 국민 MC 하면 누구잖아요? 국민 MC 하면 유재석이잖아요. MC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인정하는 MC는 유재석이다라고 하듯이, 장로인 나는 그러면 그때의 신앙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인 나는 하면 사도 요한인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은 성도들입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 사도 요한인 내가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2절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 위에 세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좋아서 오나요? 아니면 사람이 좋아서 오나요? 사람이 좋아서 옵니다. 사람이 좋아서 오다가 사람에게 실망해서 가요. 자, 그런데 사람이 좋아서 오고 왠지 마음이 좋아서 왔는데 그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에 내가 믿음이 세워지게 되면 어떤 풍파가 와도 견딜 수 있는데 사람이 좋아서 오면 사람이 좋아서 떠나요.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 위에 서 있느냐, 이 뿌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택하심을 받은 성도, 바로 성도들, 늘 흔들리죠. 흔들리는 사람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마음을 지켜나가고 삶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더라.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생명나무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늘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있고 우리가 되새기는 게 있어요. 잠언 27장 20절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목자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되새기고 새기는 말씀이에요. 근데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내 형편을 살피지 않는다면 나는 아마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형편과 내 마음의 중심을 살피듯이 나도 그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장례가 났습니다. 이번에 장례가 났죠. 이제 윤희옥 집사님이 이제 임범재 집사님이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유독 많은 관심을 썼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성남 무료원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이 갔던 것 같아요. 한 교우들이 평균 교우들보다 한 2배 이상 넘어는 자주 갔던 것 같아요. 병문안도 가고 임종 전에도 가고 또 임종 전 직전에도 가고 그리고 장례식에도 임종 전 그리고 입관 그리고 발인, 그러니까 저는 다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의 복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유독 한 번 가도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 2번, 3번 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형편을 살피고 그리고 마음을 두어 연약하니까 그리고 좀 더 사랑해 줘야 되니까 관심을 더 써줘야 되니까 그런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굳건해서 그냥 중보 기도만 해주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먹을 것도 챙겨줘야 되는 사람도 있고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선다면,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선다면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박해 가운데 흔들려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넘어질 법한데 끝까지 견뎌나가는 사람이 있더라. 진리의 말씀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좋아서 와요. 교회가 좋고 분위기가 좋고 설교 말씀이 좋아요. 근데 설교 말씀이 늘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실망하면 설교 말씀 자체도 안 들려요. 때로 그것이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위에 세우다 보면 흔들려도 뽑히지는 않더라. 예전에 그 강원도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집에서 차를 타고 가면 민둥산이라고 있습니다. 억새 축제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걸 그 정선 쪽에서 들어가는 그 그라운드에서 올라가다 보면 꽤나 오랜 시간, 2시간 정도 걸리는 데인데 저는 이제 차를 타고 쭉 오다 보면은 그 중턱 이상 거의 정상 가까이 차를 세우고 올라가다 보면 한 10분, 15분이면 올라갑니다. 억새가 엄청 많아요. 그럼 새벽에 마치고 가서 이제 그 등산 아닌 산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바람에 갈대가 엄청 흔들려요.
진짜 막 눕기도 하거든요. 근데 뽑히진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배웠습니다. 갈대가 참 왜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넘어지고 그리고 흔들립니다. 그런데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 위에 둔 사람은 뽑히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충만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뽑히지 않는 것은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위에, 마음 가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 위에 내 믿음을 세워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흔들려도 뽑히지는 않더라.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은 낮은 대로 흐를 때 긍휼이 되고, 시작. 사랑은 낮은 대로 흐를 때 긍휼이 되고. 긍휼과 은혜를 구분하는 겁니다. 사랑은 낮은 대로 흐르면 긍휼이 됩니다. 저 사람 참 긍휼한 마음이 있어. 받을 자격이 없는 곳으로 흐를 때 은혜가 된다. 시작. 받을 자격 없는 곳으로 흐를 때 은혜가 된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긍휼과 은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낮은 대로 흐르면 긍휼입니다. 근데 자격 없는 자에게 흐르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흐르죠? 낮은 대로 흐르잖아요. 낮은 나에게 긍휼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긍휼과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임하는 게 뭡니까? 하늘의 평안이에요. 왜 우리들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나요?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왜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까?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그 문제를 이겨내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마음의 흔들림이 굳건해지고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얻는 평안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긍휼과 은혜와 평안입니다. 오늘 하루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낮은 데로 오르는 긍휼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받을 자격 없는 은혜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내가 세워져 있다. 진리의 말씀 위에 내가 믿음을 세워나가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현대 사회를 세 가지 부재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 부재. 두 가지는 말고 그 중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대 사회를 한마디로 하면 초월의 부재라고 합니다. 초월의 부재. 초월의 부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를 단층 사회라고 해요. 단층 사회. 이 단층 사회는 원 스토리 유니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하나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검증 가능하고 그리고 규정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것만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노안 오시죠? 저도 노안에 왔습니다. 이제 흐릿한 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책을 자주 보다 보니까 가까이서 보면은 이게 막 퍼져가지고 눈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가까이 책을 볼 때는 이 돋보기를 좀 씁니다. 제가 이제 안경점에 가가지고 난시가 와가지고 너무 흔들린다고 제가 그 예전부터 난시가 좀 있었다고 하니까 시력 검사를 해보니까 책을 볼 때 너무 힘들다. 그거는 노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좀 맞춘다 그랬더니 그냥 노안 안경을 맞췄어요. 난시는 원래 있거든요. 정확하게 하자면 노안 돋보기에다가 조금 흔들리는 그 난시 교정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안경을. 그래서 예전에 안경을 썼다가 벗었어요. 너무 이제 이게
난시 때문에 두통이 와가지고, 그래서 결혼할 즈음에는 제가 안경을 썼었어요. 근데 강원도에 가면서 냅다 이제 평생 이거 쓰고 다니는 벗자 그래서 이제 벗고 그냥 다니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우리는 믿을 게 별로 없어요.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노안이 오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안 보이거든요. 머리카락도 안 보여요, 앞에 있는 게. 그리고 검증 가능한 것만 믿는다 그러면 별로 믿을 게 없습니다. 그걸 단층 사회라고 합니다. 단층 사회 속에서 검증 가능한 것만 믿는다라고 하는 이 세속주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의 문이 닫혔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단층, 이 보이는 세계만 믿기 때문에 하늘이 닫혔다라고 합니다. 초월의 부재라고 하죠. 이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는 이 의미가 커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검증 가능한 것만, 설명되는 것만 이해하고 믿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늘이 닫히고, 하늘이 닫힌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나요?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를 휩싸고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기보다는 죽음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뭐죠? 하늘의 문이 닫히니까 힘의 논리, 이 세상이 전부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많이 누려야 되고 많은 걸 가져야 되고 존재가 아닌 소유의 방점을 두게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애쓸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사랑함으로 인해서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될 때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랑이 임하게 된다. 제가 늘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점점 더 커져야 되고 정말 이해의 폭도 커져야 되고 그 사랑이 내 인생을 바꿀 만큼의 사랑이 점점 더 커져야 되는데 왜 자꾸 저는 사랑이 요만큼밖에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을 이해하는 게 이렇게 힘들까요? 제가 정말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첫 목회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첫 목회할 때는 정말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라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보다는 왜 사랑이 없겠습니까? 이해의 폭도 넓어졌겠죠. 그러나 넓어졌지만 여전히 너무나 사랑의 크기가 작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구합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내 사랑은 너무나 초라하거든요. 내 시선과 내 경험으로 저 사람을 평가하고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고요, 나의 원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구해야 되는 것은, 주님, 제 사랑의 분량을 좀 키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날마다 경험하고 감격하게 해주십시오. 서로 사랑하라. 왜 박해 가운데 넘어지고 깨어지고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신앙, 그것이 뭡니까? 사랑 위에, 그분의 십자가 사랑 위에 나의 삶을 세워 가십시오. 그 십자가 위에 이 사람과의 관계를 세워 나가십시오. 오늘 하루 진리의 말씀 위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위에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친구를 사랑하는 것도,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도, 내 삶을 사랑하는 것도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내 마음 위에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그 말씀, 십자가의 그 사랑, 진리이신 그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워나가고 모든 관계를 세워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자녀를 말씀으로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키워주셔야 됩니다. 교우들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 내 삶의 미래를, 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참 두렵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가능합니다. 내 모든 삶이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때로 흔들릴지라도 뽑히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해서 흔들릴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날마다 깨달아져서 그 사람의 사랑에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자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고단하게 열심히 일합니다. 때로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 한숨이 서지기도 하고 때로 나도 모르게 아유 이런 체념의 목소리도 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초를 다시 한번 말씀 위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